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목숨을 주시고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 따라 인도받으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이 되라,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매인 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매인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너희가 종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어디서 자유케 하셨냐면은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면이라는 제도입니다.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이 사면이 되었죠. 이 바로 사면이라는 제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게 되면은 사면의 대상은 모든 형벌이 다 소멸됩니다. 대통령이 어떤 대상을 지목해서 이 사람을 사면합니다라고 이 사면을 단행하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사람의 모든 형벌이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죄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3년 동안을 복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이 복역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죄수를 대통령이 사면을 하게 되면은 남은 17년의 형량이 다 소멸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면이 되는 그날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량뿐만 아니라 벌금이나 추징금까지 사면이 단행되면은 이 벌금이나 추징금까지 다 소멸이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인 사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면과 함께 복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은 형 집행으로 정지된 자격이나 아니면은 상실된 자격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권인데, 이것도 대통령이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사면해 주셨고 복권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사면시켜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시켜 주신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권세로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서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저주도 예수님이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케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복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복권해 주셔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만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에서 사면시키실 분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의 매인 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매인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일지라도 대통령에게만 사면의 권한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일지라도 함부로 이 사면의 권한을 남발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정치적인 이해의 득실을 따져가지고 누군가를 사면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저울질을 해서 사면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다 사면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사면시켜 줄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면시키기 위해, 바꿔 말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실지라도 여러분,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이유는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오직 우리가 죄인임을 정죄할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사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해방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굳세게 서서 또다시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종되지 말라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소를, 이 말이나 소 아니면은 나귀를 밭을 갈거나 수레를 끌려면은 소나 이 나귀에게 멍에를 반드시 드리워야 됩니다. 멍에를 지워야 됩니다. 멍에가 뭐냐면은 이 기역자 모양으로 된 나무를 잘 깎아 가지고 그 나무를 어디에다 대냐면은 소목에다 대는 겁니다. 이렇게 기역자처럼 된 이 멍에를 소목에다 댑니다. 그리고 그 멍에 끝에다가 끈을 달아 가지고 뒤에다 쟁기를 달면은, 소가 앞에 있고 멍에를 들이우면은 그 끈을 달아서 뒤에다 쟁기를 달면은 밭을 갈 수 있는 거고, 그 뒤에다가 수레를 달면은 수레를 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멍에를 매는 순간 그 소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주인이 밭을 가려고 하면은 가는 거고, 수레를 끌려고 하면은 수레를 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부리는 종처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은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결박당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가 다시는 죄를 짓고 죄에게 종노릇하며 망하지 말라라고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갈라디아서 5장 본문 전체 안에서 말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율법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면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멍에를 메고 또다시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할 뿐이야.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율법에 매인 종노릇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은혜로 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주의자들, 바꿔 말하면은 내 행위로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할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고 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의 흘린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흘리신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은 보혈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무섭게 경고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사면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께만 있는데,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지었던 그 아담의 첫 번째 지었던 그 범죄가 오늘날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무서운 죄가 우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내 영혼을 건져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이 마음을 갖는, 이것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내서 신앙생활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대적하는 무서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주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서 들어와 앉아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그들을 깔보고 그들을 비난하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장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가까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 가족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안타까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나는 교만해져 있고 내 안에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목숨을 주를 위해 내어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삶이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저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일 네가 할례를 받아서 네가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너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되는 거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런데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누구도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대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될까요?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될까요? 만일에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불공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은 너무나도 불공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기도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순서를 매겨가지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 천국 들어가고 몇 등부터 몇 등까지는 지옥 들어가고 그렇게 기준을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또 예배를 꼭 드려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려야 천국 들어갈까요? 일주일에 몇 시간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갈까요? 또 전도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1년에 한 달에 몇 명 전도해야 천국 갈까요?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해야 예배를 드려야 그리고 전도를 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천국 가기 제일 유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천국 가기 제일 유리한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 많은 부자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놓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에 너무나 힘들다고 말할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지키기에 가장 유리했던 사람들이 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돈 많고 여유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좋은 짐승 가져다가 하나님께 꼬박꼬박 제사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유가 많으니까 율법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율법을 제일 잘 지킬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가장 의로웠기 때문에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천국에 가장 들어가기 좋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자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할 때 제자들이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북한 교화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교화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해야 천국 갑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천국 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두드려 맞고, 그리고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이런 노동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처럼 제대로 시간 갖춰가지고 소리를 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드려야 천국 갑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교화소에 있는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예배를 드릴까요? 예배 못 드립니다. 전도해야 천국 갑니다. 충성해야 천국 갑니다. 직분 감당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교화소에 있는 핍박당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구원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저 북한의 교화소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슬람 지역의 핍박 가운데 숨죽여가며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떨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나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해도 율법의 행위는 끝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이 불안에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불안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다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저한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종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려워 벌벌 떨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메인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사랑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했고 율법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할례 받지 마라, 할례 절대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할례를 안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또 그것이 또 다른 율법의 결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의 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거리낌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방인인 디모데는 오히려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동지감을 갖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은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 메인 종이 아니라 사랑 안에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사면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종로로 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종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종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 이 동족 중에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자기 몸을 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돈을 못 갚고 빚을 갚지 못하면은 빚을 갚기 위해서 몸으로 떼어야죠. 그래서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이 된 지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가 되면은 반드시 그 종을 놓아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자유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7년이 되면은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종에 대한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년이 되면은 모든 종이 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중에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예외인 경우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이제 7년째가 되어서 이제 자유케 되고 이제 풀려나게 되고 해방될 수 있는데,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늘. 6년 동안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은 이 종을 놓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종은 합법적으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과 함께 6년 동안 살면서 이 종이 주인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너무나도 따뜻하게 잘 대해 주었고, 그리고 종을 많이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종도 이 주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7년째 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은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주인님, 제가 이제 7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은 주인님이 저에게 너무나 잘해 주셨고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주인 밑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더 큰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17절에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이렇게 종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앞에 평생토록 영원히 자기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귀에다가 송곳을 대고 문짝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으라는 겁니다. 구멍을 뚫게 되면은 이제 나는 이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평생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이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똑같이 하던 일을 똑같이 하지만은 주인을 사랑함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종이 주인의 집에서 하는 모든 일은 기쁨과 감사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된 이 사람은 과거와 똑같은 일을 집안에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지만은 주인을 사랑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억지가 되고 결박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무겁지 않고 그리고 감사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된 자가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충성하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자는 기쁨과 감사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자는 기쁨과 감사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해 이거 안 하면 천국 못 가는데,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는데, 이렇게 얽매여서 종노릇하는 사람은 한없이 무겁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22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메인 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이 종이 되어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 물론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은 여러분, 죽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때 그래야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천국은 간다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만도 못한 지옥과 같은 힘들고 억눌려서 종노릇하며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며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오히려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고 지옥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땅에서도 종노릇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내가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가는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자가 되어서 지옥에 가면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랑의 메인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서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감사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오전까지 감사할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잘 일어난 것이 너무 감사했고 일어나서 컨디션이 좋았던 것이 또 감사했고 그리고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앉아서 출근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소소한 것이지만은 감사하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참 행복하네요. 출근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철 사람들 바글바글 거리는 지하철에서 출근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했던 조건들을 생각해 보니 내가 생각보다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참 힘들고 어렵지요. 마귀사단 귀신 역사에 무서운 공격이 있고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며 신앙생활 자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종이 아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메고 율법 아래 종로로 타지 말고 이제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주인을 사랑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어서 기쁨으로 똑같은 일을 하지만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던 그 자원하는 종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직분 감당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열심히 뛴다고 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메인 종이 아니라 사랑의 메인 종이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사면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 사랑함으로 이제 기쁨과 감사로 종로를 타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전도하고 똑같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지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하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감사치 못하게 만들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라고 하는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게 만들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두려워 벌벌 떨게 만드는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저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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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내일 저녁에 음악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사도도 강건하게 우리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